다니엘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 10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잘 아신 말씀입니다. 7장 9절. 일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세울 수 없는 그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근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불무 속에 들어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은 이제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배우고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가 17절은 이해가 됩니다.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잠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 불무에 들어가도 우상 섬기지 않고 불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니까 우린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저도 영빨이 좋을 때는 17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막 영빨이 팍팍 올라올 때는 내가 주님을 봐요. 내가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 불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18절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18절이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불무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건져주셔도 우리는 불무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똑같은 말인 것 같죠?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혹시 말장난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무에 건져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혹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라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능력이 없으시지 않으시죠. 당연히 또 후에 보면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당신을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이거 뭐 그냥 한번 자기 믿음 세다고 좀 한번 이렇게 잘난 척 한번 해보는 겁니까? 아니면 뭐 그냥 그 필 받은 김에 그냥 한번 해본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도 우리는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본문의 배경은요 2장부터 보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2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왜 금신상을 세우고 사람들을 보고 왜 절하라고 했냐면, 그리고 안 하면 다 불무에 집어넣겠냐고 했냐면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2장 1절에 보면 꿈을 꿨는데 그 꿈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예요? 당시 바벨론의 왕이잖아요. 바벨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왕이잖아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왕, 즉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에요.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뭔가 모르는데 꿈에서 뭔가 나한테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꿈의 내용을 잘 못 알아차리겠다는 거예요. 꿈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근데 분명히 그 꿈이 나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꿈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그 꿈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 못 이루고 번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시면 그래서 자기 술수, 박수, 무당들 다 동원해서, 여러분 당시 그 시대는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는 걸 통해 정치하는 시대잖아요. 술수박수무당을 다 동원했는데도 꿈을 해석도 못하고 꿈이 뭔지도 알아맞히지도 못하고 다 죽이잖아요. 그럼 막 번민합니다. 여러분, 왕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번민할 게 뭐가 있을까요? 무슨 이슈가 있을까요? 무슨 이슈라고 생각했을까요?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는 왕이 잠 못 이룰 일이 뭐가 있을까요? 모든 걸 갖고 있는데 잠 못 이룰 일이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자기 권력입니다. 자기 권력. 자기 권력과 관련해서 뭔가 꿈을 꿨는데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요, 다 죽여요. 자기 스스로 다 죽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이미 그 느부갓네살 왕 궁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비서실장에 가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왕이 왜 저러냐? 왜 우리까지 다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니 여차 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오케이, 그럼 내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그 비서실장에게 얘기하고 2장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와 함께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18절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앞에는 유대식 표현이고 뒤에는 바벨론식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9절에 이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뭘 보여줬는지 잘 나타나지 않아요. 뭔가 왕이 꾼 꿈과 관련해서 아주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줬는데 다니엘이 그거 보고 나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걸 다니엘이 꿈에서 기도 가운데서 세 친구와 함께 기도 가운데서 본 겁니다. 20절에 다니엘이 말하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줬음을 인하여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뭘 보여줬는지 잘 나타나지 않는데, 정확히 표현하지 않는데 23절에 보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여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뭐예요?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줬던 것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조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조상 그럼 딱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어떤 게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존재들이다. 끊임없이 보여준 것과 관련된 그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들이 이거군요 라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그 왕 앞에 나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왕님, 하나님께서 당신이 꾼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꿈을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왕이 본 꿈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본 꿈이 뭐냐면, 왕이여 당신이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팔로 되어 있고 다리는 쇠로 되어 있고 어쩌고 그러네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36절에 해석합니다. 그 꿈의 해석이 뭐냐면, 왕이여, 30절, 왕이여 왕은 여러 왕 중에 왕이시며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은 바로 사람들이 들짐승과 공중과 새들과 모두 다 왕께 넘기셨고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당신이 본 환상 중에서 그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은 옷으로 돼 있고 발은 뭐로 돼 있는데 당신이 바로 그 금머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다 주었고 동물과 새들과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이 다 당신을 예배하게 되고 당신에게 넘겼습니다. 당신은 금머리입니다. 딱 얘기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느부갓네살 왕이 딱 듣는 순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That's it.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듣고 싶었다고요. 내가 왕이라고, 내가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요. 들은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요, 내가 꼭 듣고 싶었던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머지 얘기는 안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때로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할 정도잖아요. 근데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줬으니까 that's it.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머지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실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44절에 보면 그 왕도 무너집니다. 그 금머리도 무너지고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며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이 나라는 모든 나라를 쳐보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 꿈은 확실합니다. 네. 근데도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나중에 그 얘기 당신도 무너질 겁니다 얘기해도 안 들려서 no problem 오케이 넘어가 뭐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3장에 넘어가면 뭐예요? 그래서 이제 금신상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바로 금신상이라는 거예요. 3장 1절에 보면 뭘 세워 어디에 세워요? 평지에 세웠다. 얘는 평지에 세웠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보게 세웠다는 겁니다. 3장 2절부터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총독과 수령과 행정과 모사와 재판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과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낙성식에 참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 3절에 이에 총독과 수령과 백성과 모바와 재판관과 재판관 법률관과 뭐 다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4절에 선포하는 자가 그 이르되 백성과 나라와 언어들을 말하는 사람 다 오게 하라. 그러니까 5절에 나팔과 피리와 수군과 사명군과 안군과 생안과 모든 학교 다 몰라서 또 50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와 백성과 언어들이 다 왜 쓸데없이 이런 얘기를 반복하죠? 그러지 않아도 성경이 두꺼워 죽겠는데. 예. 또 3장 8절에도 보십시오. 나팔을 보니 모든 수군과 나팔과 사명군과 안군과 상왕과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 모든 계속 하면 무슨 얘기예요? 다 모으라는 겁니다. 다 모아서 나를 예배하라는 겁니다. 다 모아서 나를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도 경배하라고 초대했고 안 하면 불매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뭘 봤을까 도대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꿈에 도대체 뭘 봤길래 이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안 건져주셔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도대체 뭘 봤을까? 뭘 봤을까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계속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겁니다. 뭐예요?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라고요?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모든 민족들이 모든 나라들이 모든 족속이 다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 외에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나라로부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뭡니까? 다니엘서는 구약의 뭡니까? 계시록이지 않습니까? 신약의 요한계시록. 예. 제가 여러분 조금 읽어드렸죠?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고요?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에 똑같이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라. 왜? 그 말이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보십시오. 3장 4절에도 선포하는 자가 크게 이르되 백성과 나라와 언어들. 요한계시록에 백성과 나라와 방언, 이 방언은 언어를 말하는 거죠. 예, 똑같은 문장입니다. 모든 나라와 백성과 언어들을 다 불러 모아라. 또 3장 몇 절입니까? 16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계속 요한계시록에 모든 나라와 백성과 언어들을 다 불러. 이 말이 7번 정도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계시록과 신약의 계시록에서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보여줬던 하나님의 목적,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나라들이 다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다 나를 찬양하고 다 나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브라함 때부터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그걸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만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겁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계속 아니라고 나는 너에게만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백성과 언어들이 다 나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즉 하나님의 백성을 처음 불렀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너가 복이 될 것이다. 근데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잘못된 DNA가 뭐예요? 우리가 복의 종착역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 유대인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 백성에게 복을 받겠다고, 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복이 될 것이라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그게 당신네들의 아이덴티티라고.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안 받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이 될 거라고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이덴티티,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끊임없이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멸망당한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놓치면 멸망당합니다. 우리가 복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온 땅까지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나라들에게까지 전파되게 하여,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통로로 복이 되기 위하여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무리가 있었어요. 무리가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다니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왜 쫓아다녔을까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벌 5개 물고기 2마리도 막 5천 명을 먹이시고 막 남고, 그다음에 손만 얹어도 병이 낫고, 말만 해도 귀신이 막 나가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와, 저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저분만 내가 소화하면 나 인생 문제 해결될 것이다. 예, 그래서 쫓아다닌 거예요. 그 중에 한 청년이 어느 날 딱 나서,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해봐라. 우리 형님한테 이야기해서, 누가복음 12장 14절입니다. 우리 형님한테 얘기해서 유산을 동생들에게 좀 나눠주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청년 집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형님이 유산을 다 갖고 동생들에게 안 나눠주는 거예요. 동생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님이, 이 청년이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온 예수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말씀만 해도 사람들이 막 귀신 나가고 막 회개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한 번만 말만 해주면 형님이 회개해가지고 재산을 동생들에게 나눌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그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14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요새 말로 말하면 야 이 자식아, 이런 뜻입니다. 누가 나를 니네 집 재산 문제 나누는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예수님은요, 우리 집 재산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 우리 집안 문제도 해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만 묶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온 세상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치명적인 문제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구절 하나도 못 외워도 하나 외우는 성경 구절 하나 있어요. 그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죠? 네. 우리 한번 같이 외워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좀 말을 걸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아주 점잖으신 선생님들 앞에서 말을 이렇게 걸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너무 졸려올까봐, 그죠? 졸려올까봐요, 그죠? 어저께 밤 늦게까지 막 수업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고, 또 막 새벽에 제가 제 아는 이태원 선생도 뭐 지금 막 옵니다 막 그러고 막 전화 연락 오고 막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피곤하실까봐 제가 좀 그래서 저는 원래 아주 굉장히 젠틀한 사람입니다. 저를 잘 아시죠? 자, 그럼 우리가 딱 외우는 성경 구절 하나 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 누굴 사랑하셨다고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고요, 세상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상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청년이 주님이면 분명히 나 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예, 하나님 우리 집안 문제도 해결합니다. 당연하죠. 우리 집안 문제를 주님께 알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우리 내부의 문제를 알려야 됩니다. 저희 집안에도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녹화합니까? 예, 뭐 제가 이렇게 강의하러 가면 뭐 이렇게 특히 성경 얘기할 때 되면 이 녹화 문제 얘기를 잘 못하는데, 아무튼 뭐 얘기는 뭐 괜찮습니다. 저희 집안 문제니까 괜찮습니다. 예. 저희 집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녁 때 이제 집에 들어가면요, 뭐 11시 12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가면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혹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결혼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이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집에 딱 들어가면요, 딸이 둘이 있는데요, 딱 들어가 보면 우리 아내하고 이 중고등학교 다니는 두 딸하고 맨날 싸워요. 얼마 맛있는 막 싸워요. 그래서 도대체 뭘 그렇게 싸우나? 아빠가 왔는데도 쳐다보지 않고 막 싸웠어. 그래서 뭘 갖고 싸우는 이렇게 봤더니 이제 우리 아내가 애들한테 그러니까, 야, 너 학교 갔다 와가지고 그 옷 그거 누가 너보고 빨래하래? 빨래는 세탁기가 하는데 그거 좀 걸어놓았는데 그거 안 걸어놓고 그냥 방바닥에 왜 이렇게 놓느냐? 그거 왜 이렇게 하느냐? 너 밥 먹고 누가 너보고 설거지하래? 설거지하래? 설거지는 아빠가 하잖아. 아빠가 그 싱크대에 그냥 넣어놓기만 하는데 그거 안 넣어놓고 그냥 테이블에 막 넣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라는데 주일날 늦게 하라고. 도대체 니네 왜 그러냐고 막 뭐라 그래요. 그럼요, 우리 애들이 그 얘기 듣고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걸어놓게 이러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고 뭐 엄마는 뭐 잘났어 막 그러면서 막 엄마가 우리 마음을 알아 막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대드는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분명히 애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집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날 좀 무서워해요. 그래서 야,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야, 네 엄마 얘기가 맞다. 니네 왜 옷을 막 이렇게 막 걸어놓으면 그것도 못하고 왜 막 방 안에 막 놓고 막 엄마가 좀 뭐라 그러면 막 짜증내고 방 안에 들어가서 음악만 듣고 막 뒤집어 있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내가 봐도 니네도 잘못했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딸이 딱 저 앞에 딱 서니 아빠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러는 제가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우리가 지금 사춘기예요. 사춘기를 아세요? 딱 그러는 겁니다. 얘네가 사춘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춘기들 다 다르시지 않습니까? 사춘기 책에 보니까 여러분들 다 그런 책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책에 보니까 사춘기 애들은 그냥 막 윽박지르면 안 되고 그래 그러니 니네 힘들지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랬다. 우리 딸아이가 며칠 전에 집 나갔거든요. 몇 시간 동안. 나 중학교 때 난 며칠 동안 집 나갔다. 그래 다 힘들다. 그런데 우리 한번 견뎌보자. 이번 중간고사만 잘 해보자. 엄마가 도와줄게.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가서 여보, 쟤네가 사춘기다. 그리고 사춘기 그렇게 그냥 옥박지르면 안 되지 않냐? 네가 좀 그렇게 좀 공감. 여러분 교육에서 공감 중요해요. 공감 좀 해주면 안 되냐? 나는 시간이 없어 안 되면 너라도 좀 그러면 안 되냐? 제가 아내 딱 얘기했더니 우리 아내가 딱 째려보더니 여보, 그러면서 제가 왜 그랬더니 여보, 내가 지금 갱년기야. 딱 그런. 여러분, 갱년기 엄마하고 사춘기 딸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갱년기 딸과 우리 갱년기 아내와 사춘기 딸이 좀 잘 화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안 문제 있습니다. 우리도 상처 있습니다. 우리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집안 문제만 해결하러 오신 분 아니에요. 우리 문제에 얽매기 시작하면 정말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모든 민족과 족속과 열방들이 다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저는 뭐 이게 막 교사든 뭐든 상관없어요. 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냐 하면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 방언 한 족속과 한 민족도 한 나라도 빼놓지 않고 다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이거 모임 시작할 때 사회 하시는 분이 얘기했지만 저도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이 첫 기독교사들의 선교대회에 저를 초대해 줬다는 게. 그래서 제가 그 20년 전에 제1회 기독교사 대회 할 때 그때 이제 막 교사 운동이 막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막 이렇게 한번 같이 모이고 그다음에 뭐 여러 교사 그룹들이 우리 한번 연합을 해서 큰 운동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막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리더십들이 막 주저했어요. 이걸 할 것인가 말할 것. 이거 잘못 건드려놨다간 또 이거 우리가 다 동태미 쓰는 거 아니냐. 지금 아마 여기 리더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민 선생하고 정명훈 선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당장 학교 사표를 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교 사표 내시고, 교육이 중요하지 않게 아니라 정말로 당신이 한 사람이 교육을 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교사 운동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누군가 희생해야만 합니다. 누군가 이 짐을 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당장 학교를 뭐 사표를 내든 아니면 휴직을 하든 이 운동을 끌고 가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가 아니라, 나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교사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온 세계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온 세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바른 교육의 의미와 질들을 알아가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하여, 그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능력이 없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안 건져 주셔도 저희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저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겁니다. 교사 선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기 홍석희 선생님 더 잘합니다. 좀 평생 그 일을 하셨으니까. 그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여기 다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여러분 다 노하우가 다 있습니다. 제가 무슨 교사들이 선교사로 가서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합니까? 잘하면 되죠. 잘하면 됩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교사들이 선교에 참여하는 일의 중요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의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세 부류였습니다. 의료 계통에 있는 사람들, 교육 계통에 있는 사람, 목회자, 세 부류입니다. 모든 사람, 직종들이나 전문가들이 선교에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특별히 이 의료와 교육, 이 부분은 실제 그것이 선교제에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또 선교의 돌파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누구보다도 좋은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를 통하여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나라들이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풍요로운 교육의 영역에서까지요, 또 그것이 일반 구원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들도 그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들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는, 그리고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나가면 뭐 재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내가 선교에 참여하면 뭐 집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교사들도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선교에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은 다 좋은 대학, 미국의 대학 뭐 이렇게 해서 뭐 아이비리그 보내주겠지.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선교사 자녀들도 개판 많습니다. 뭐 마약한 애들도 많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안 도와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 모든 민족과 족속과 나라들이 다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들도 알 수 있는 일에 우리가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선교사의 영광은요, 여러분이 가서 많은 일을 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서 뭐 큰 일을 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던 초창기에 왔던 선교사 중에 루이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가 있습니다. 25세 한국에 왔습니다. 서울에서 3개월, 개성에서 5개월 언어 연수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언어 연수하다가 죽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한국말 못 배우고 죽었다는 말입니다. 한국말 못 배우고 죽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복음 제대로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기왕에 갔으니까 뭐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싶다.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 루이 캔드릭 선교사는 언어 연수도 끝나지 않고 죽었습니다. 동태병 걸려서. 무슨 말이에요? 한 명도 예수 믿게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개죽음 당했다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 돌아가실 때 남긴 유언이,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거기 묘비에 써 있지 않습니까? If I had 1,000 life to live, 내가 만일 1000번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Korea must have them all, 나의 1000번의 인생은 다 한국을 향하여 갈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에게 영광이 뭐예요? 사역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큰 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선교사의 영광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 선교사가 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교사가 되면 안 되시는 분이 있죠? 나 같은 성깔, 그죠? 선교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선교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선교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선교적 존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선교적 존재예요.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기도 하고 스스로 보내심을 받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기도 하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보내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보내심을 받은 존재로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민족과 족속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선포되는 그 이루어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수고하는 그 삶, 그 삶을 사는 것.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의 가장 첫 번째 모델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신 그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의 내용이 뭐예요? 성육신의 내용은 포기와 동일합니다. 포기와 동일함.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처럼 돼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선교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선교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성육신적 삶을 살 것인가, 포기와 동일화의 삶을 살 것인가, 나의 권리를 포기할 것인가,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마저도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과연 내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선교지에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에 나가도 선교사로서 갖는 권리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가 포기할 권리가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소유할 권리가 있는가라는 OMF 사는 조그만 책자가 있습니다. 1930년대 중국에 OMF 선교사들이 간 거예요. 갔는데요, 영국에 있던 사람들이 중국에 간다는 말은 당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생활적으로도. 그 문명사회에 있던 사람들이 중국에 가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 보니까 너무 그들의 삶이 자들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격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영국에서 이 비누 쓰는 거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중국인들 속에 들어가서 내가 과연 비누를 쓸 권리가 있는가? 화장실에 갔는데 너무나 당연해요. 휘지 쓰는 거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휘지를 안 쓰고 있어요. 내가 이 휘지를 쓸 권리가 있는가? 그런 걸 고민해요. 내가 갖고 있는 권리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것.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뭐 요새는 그런 권리 포기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다 화장지 있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 뭐 더 좋은 화장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화장지보다 더 좋은 거 아시죠? 이거 물 칙칙 나오는 거 그거 아시죠? 여러분 성교지 가보세요. 아시겠죠? 물 칙칙 나오는 거죠. 칙칙 하는 거. 그 사람들은 3,000년 전부터 비데 썼거든요. 이제 우리는 겨우 한 10년 전에 비데 써놓고 막 가가지고 거기 휘지 없다고 막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권리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거기 가봤더니 막 휘지는 없고 뭐 이렇게 물통에 이렇게 물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순간 짜증나잖아요. 그죠? 이거 손으로 이렇게 닦고 손을 이렇게 닦으란 말이야. 이 더러운 것들. 내가 이런 데 와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짜증나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그 사람이 손으로 닦는 거 아닙니다. 손으로 닦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들 속에 들어가고 그들처럼 포기하고 그들하고 동일화되고 그들처럼 완전히 그들 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손으로 닦고 손을 물로 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종이로 닦고 그렇게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가서 화장지 종이로 아무리 대변 보고 거기 열심히 닦아보세요. 거기 찌꺼기가 0.001% 남아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분들은요 어려부터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닦고 물로 손을 닦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보여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들 왜 모르는 줄 아세요? 가까이 가서 안 봤기 때문에, 그들 삶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옆에 물통이 있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손을 씻는 게 아니고요, 물통에서 물을 떠가지고 손에다가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럼 물이 손을 따라 탁 내려가잖아요. 그때 그걸 탁탁탁탁 치는 거예요. 그럼 물이 거기에 팍팍팍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종이로 닦는 게 아니에요. 물로 닦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로 닦는 게 깨끗해요? 물로 닦는 게 깨끗해요? 물로 닦는 게 깨끗해요. 그래서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분들은 3,000년 전부터 비데 썼던 사람들이에요. 3,000년 전부터 비데 썼던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가지고 더러운 것들 막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당기팀 가면 두루마리 화장지 10개씩 가져가잖아요.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들의 삶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세요.
이런 지혜가 있구나. 포기와 동일화, 거기에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냥 성령으로 오실 수 있었어요. 장년으로 오셔서 오시자마자 막 촥촥촥 해서 막 사역하고 막 기적 베푸시고.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고요? 아기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예수님이 아기로 와서 딱 태어나는 중간 3일 지난 다음에 딱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설교하고 막 기적 베푸시고. 아니요, 예수님 똑같아요. 인간들하고 똑같았어요. 아기로 오셔가지고 맨날 똥 싸고 맨날 오줌 싸고 맨날 울고 짜증내고 막 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런 것만 하셨다고요. 인간이 경험할 모든 걸 다 경험하고 인간의 고통과 절망과 좌절을 다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인간을 와요. 그분이 목숨을 버리고. 성경은 그런 겁니다. 가서 뭐 찌라시 돌리고 워십 댄스 몇 번 하고 오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이거는 선교사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성육식적인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기 전에 우리는 선교적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일을 하자고 기독교사 운동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지경을 이제 우리 국내에 있는 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교육의 문제, 또 거기 있는 현지 학교들을 세우는 일, 또 여러분 뭐 이미 비디오에 다 나왔던 것처럼 선교사들 자녀들 문제를 돕는 일, 또 새로 좋은 교육의 그런 시스템들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일, 또 여러분들이 뭐 교육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런 삶을 사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렇게 반응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은요, 단순히 해외로 선교사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미 비디오에서 나온 것처럼 이미 수많은 외국인 유학생들, 근로자들이 우리 주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다른 문화에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다른 문화가 옛날에는 멀리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다른 문화가 바로 우리 옆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옆에도. 그래서 저는 이런 교사 선교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선교사로 헌신해서 해외에 나가는 사람도 나와야 되지만,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선교적 삶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냥 교사로서 계속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타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요새 대학 안에 일어나는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모든 대학 안에, 대부분 대학 안에 중국 유학생이 2,000명, 3,000명씩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10번 선교 여행 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학 안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이미 우리 가운데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선교적 삶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해외로 가기도 하고, 또 일부는 국내에서. 선교는 점이 아니에요. 선교는 선이에요. 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일부가 가는 선교사로 헌신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가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냥 그 사람이 선교사가 됐구나,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면 한 민족이 바뀌는 겁니다. 1885년 아펜셀러 언더우드 25살밖에 안 된 2명의 젊은이가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전한 지 지금 136년입니까? 8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선교사로 가면 한 민족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세대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뿌린 씨앗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100년 후에 200년 후에 그 민족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는 선교사. 또 두 번째, 환영하는 자들. 제가 이미 얘기했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한국에 이미 20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들 돌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굉장히 민감해 있습니다. 한국에 이슬람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 때문에. 이게 민감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지역에 사역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슬람 지역에 가서 10년 동안 사역해도 한 명 예수 믿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다 여기 와 있다고요. 이슬람들 여기 많아진다고 비난하고 내보내야 된다고 공격해야 할 대상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적극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지금 이슬람 인구가 많아지는 거 못 내보냅니다. 못 내보냅니다. 어떻게 내보냅니까? 우리나라 이슬람 인구가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여기 다 이슬람화 하려고 다 선교사로 온 겁니까? 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국에 온 대부분의 이슬람 사람들은 우리가 노동시장을 개방했기 때문에 온 겁니다. 다 외국인 근로자로 온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원래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어떡하란 말입니까? 원래 이슬람인데. 그래서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를 못 들어오게 하고 이슬람 인구를 막기 위해서는 못 들어오게 하면 한국의 산업이 무너집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더 이슬람 인구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이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무슨 통계에 보면 2100년, 2200년 정도 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 2200년입니까? 300년이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를 많이 낳자. 그래서 여러분 다 좀 애들 좀 더 낳으십시오. 여기 50대, 60대 되신 분도 한 번 더 시도해서 가정당 한 5명씩 애를 낳아보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나라 이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뻔하잖아요. 그럼 정부가 무슨 정책을 취할까요? 다민족 정책을 취합니다. 분명히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줍니다. 그러면 한국이 시민권을 잘 준다 그랬을 때 한국에 와서 막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얻기를 원하는 나라가 얻을까요? 자,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호주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야, 한국에서 드디어 시민권 준다, 우리 가야 되겠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다 동남아시아권, 아프리카권, 중앙아시아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올 겁니다. 불교권, 힌두권, 회교권입니다. 한국에 더 많이 타종교 인구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 믿게 해야죠. 예수 믿게 해야죠. 기회입니다. 예수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예수 믿게 하려고 할 의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친절해야 됩니다. 한국에 온 불교권, 힌두권, 이슬람권 사람들에게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요것만 딱 잘려서 인터넷에 올리면 저 잘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이슬람 아닙니다. 저 불교 아닙니다.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친절을 배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어디 있어요? 바로 우리 옆집에 있다고요. 바로 우리 옆집에 있다고요. 우리 길 건너에 있다고요. 지금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좋은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좋은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선교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좋은 선교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좋은 선교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좋은 선교사가 됩니다. 그럼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나옵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이 그냥 뚝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좋은 공동체에서 나옵니다.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좋은 교사 모임이네.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한국교회 선교의 새로운 돌파는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선교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공동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독교사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좋은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좋은 교육의 질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저도 여기 책을 보니까 뭐 지난번 20주년 대회에서 뭐 교사여 세계를 품자 뭐 이렇게 주제가 이렇게 넘어갔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 교육의 문제들뿐만 아니라 세계를 품고, 이거는 뭐 우리가 세계를 품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자랑하고 우리가 세계를 품으면 뭐 거들먹거리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전 세계적인 사람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를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 맨날 내가 해외 다니고 뭐 방학 때마다 뭐 해외 다니고 뭐 여러분 뭐 그런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방학 때마다 뭐 이번에 유럽 가고 이번에 뭐 아프리카 가고 이번에 남미도 가고 뭐 좋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를 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선교사를 안 나간다 할지라도, 혹은 그런 여행을 안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매일매일 아침 시간에 민족과 종족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저는요, 현재 제가 선교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 하루 일과 중에 제일 중요한 일과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일과 중에 제일 중요한 일과가 사실은 이 강의하는 일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송할 수 있지만 제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일과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보고 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는 거 아시죠? When we work, we work. 우리가 일하면 그냥 우리가 일하는 겁니다. But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요,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책은요, 세계기도 정보라는 책입니다. 네, 이렇게 두꺼운 책입니다. 딱딱한 책입니다. 왜 두껍냐면요, 거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의 통계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 나라 역사는 어떻고, 인구는 어떻고, 지금 기독교 상황은 어떻고,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기도 제목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이 얘네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그때 은사주의로 빠졌나,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그 세계기도 정보의 그 딱딱한 정보입니다. 뭐 인구가 몇 프로고, 뭐 연 소득이 얼마고, 그런 딱딱한 정보입니다. 근데 그 정보를 읽고 눈을 감으면 그 정보가 의미하는 바가 내 눈앞에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멀티니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멀티니라는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나라입니다. 무슬림권이고요, 불어권이기 때문에 선교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선교하는 나라가, 개신교 선교하는 나라가 있는데 기독교가 0.0000 몇 프로, 뭐 기독교는 거의 없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 나라 1인당 평균 1년 소득이 253달러입니다. 여러분, 1인당 총 소득이, 개인당 소득이 253달러,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 달에 20달러 갖고 산다는 말입니다. 하루에 1,000원 갖고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000원 갖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아십니까? 전 눈을 감으면요, 하루에 1,000원 갖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눈앞에 그림으로 나타나요. 동영상으로 나타나요. 하나님, 이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게 제가 압니다. 여기 아침에서 아직 다 안 모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녁 때까지 다 하면 한 200~300명 혹시 모일 것 같은데, 200~300명 모인 가운데 오늘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200~300명 가운데 뭐 50명이 선교사로 나가면 제 손에 장을 찢을 겁니다. 기분 나쁘세요? 그럼 다 나가세요. 저는 할렐루야고요. 그걸 왜 하냐 이거죠, 이런 대회를. 우리가 매일매일 삶이 선교적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기도 하고 환영하기도 하고 또 기도로, 무엇보다 매일매일, 아까 보니까 그 기도 카드 나눠드리더라고요. 기도 카드. 그게 버리지 마세요. 만드신 분들은 정말 만든 겁니다.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든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또 환영하는 자들, 또 여러분이 보낸 선교사들을 잘 보내는 일로, 이미 비디오를 통해서 여러 단체들 선교사를 보냈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잘 후원하십시오. 또 재정 후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교지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재정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재정 없어서 돌아온 선교사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선교지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나갔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한국에 있을 땐 다 한가닥 하던 사람이란 뜻이죠. 최소한 교회 안에서, 그죠? 그래서 내가 선교사로 나갈 때는 막 교인들이 눈물 흘려주고, 선생님 정말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나간 지 한 1~2년 지나면요, 기도 편지 써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선교사들이 어느 때 무너지면요, 선교지에 가면요, 맨날 부흥회하고 맨날 예수 믿게 하고 맨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아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일어나요. 특히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가면요,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세요. 밥 먹고 할 일 없잖아요. 그래서 애 학교 보내고, 학교 데려다주고, 근데 뭐 성경 조금 보다가 조금 있으면 또 애들이 또 와요. 그럼 또 애들 이렇게 하고 또 밥 해 먹고,
그다음에 오후 되면 또 뭐 더운 나라에서는 또 한번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고 침 질질 흘리고 자고, 그다음에 또 이래서 또 할 게 없어요. 왜냐면 뭐 예수님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동네 한 바퀴 이제 해 눅눅해지면 동네 한 바퀴 쓱 돌고, 동네 한 바퀴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잖아요. 옆에 있는 개새끼나 발로 한번 차고, 그리고 들어와 가지고 또 뭐 할 일 없고 밥해 먹고, 한국에서는 비디오 한 판 때리고, 그리고 성경 좀 읽다가 또 자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나 뭐야 이러는 겁니다. 나 뭐야? 내가 어마어마한 꿈을 꾸고 여기 왔는데, 어마어마한 기대를 갖고 여기 왔는데,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그때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낸 선교사들 생일날 전화 한번 해주는 거, 그게 선교하는 겁니다. 요새 현재 있는 선교사들에게 전화하는 거 공짜인 거 아시죠? 뭐 한국에서 나간 선교사들 다 갖고 있는 전화기 아시죠? 070, 그죠? 요새 뭐 070 없어서 뭐 카톡 뭐 다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한다고요. 우리가 보낸 선교사들에게 생일날 전화 한번 안 해준다고요. 여러분, 이 교사대회 끝나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각 교회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파송한 교회에 있는 선교사들 명단 보면요, 다 생년월일 전화번호 다 나오거든요. 생일날 전화 한번 걸어줘요. 선교사님, 저 모르시죠? 저는 선교사님 파송한 교회 아무개입니다. 선교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한번 불러주는 거, 찬양 한번 불러주는 거, 그때 선교사들의 마음이 살아나요. 여러분, 실망했고 어려움 가운데 있던 선교사들의 마음이 살아나면 뭐예요? 그가 섬기는 민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 하나로 한민족을 구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뭐 거창하게 뭐 이런 일 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네 번째, 동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온 열방을 해요. 온 세상을 해요. 제가요, 선교 교육을 주로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 한국 대회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성경 대회 후배들에 넘겨주고, 제가 새로운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미션 파트너스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저희가 선교 교육, 퍼스펙티브 같은 교육을 주로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의미를 설명하면 교인들이 다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읽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99.99%가 뭐예요?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복을 주셨습니다. 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거기 언제 아브라함을 복을 주셨다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는 얼마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복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복 주시는 거예요. 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 사실 하나만 제대로 설명해도 성도들이 막 가슴이 막 열려요.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거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와, 내가 이제까지 나를 위하여 살았구나. 내가 복 받는 게 목적인 줄 알고. 여러분, 복을 받는 걸 향해 살아보세요. 예수 믿어도 짜증나요. 왜? 우리가 원하는 복을 다 못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자꾸 짜증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요. 때론 내가 힘들어요. 나의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때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누리게 되는 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는 거, 이거 제대로만 얘기해줘도 사람들이 막 정말 내가 복음이 이런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런 게 복음이지, 이게 예수 믿는 게 이런 거. 이제 여태까지 예수 믿는 게 내가 복받고 해서 나중에 어느 날 천국에 뿅 가는 걸로 생각했는 게 그게 아니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돼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이 예수 믿게 되고 모든 민족이 예수 믿게 되는 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림,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꿈,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성도들이 들으면요, 가슴이 벌렁벌렁 거린다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요.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동료 교사들에게, 혹은 여러분 그 주일학교 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에서 자라는 그 아이들에게 세계를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교육에서 세계를 품을 수 이거 얘기하면요, 다 뭐 그냥 무슨 세계적인 사람이 되고 다 반기문, 제2의 반기문, 그런 것만 생각해요. 그런 거 말고요. 물론 그런 사람도 나와야 되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계를 품고, 그래서 그 한 마을에 들어가서 평생을 묻으면서 그들과 같이 되고 그들을 향하여 사는 그런 인생,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창조하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야기하고 도전하고, 하향적 상향적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향적 삶을 통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하향적 삶을 통해서 더 낮은 데로, 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우리들이 갈 수 있도록, 그 도전들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최근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요새가 왜 이렇게 힘드냐고. 제자훈련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무슨 말이에요? 왜 제자훈련 때문에 한국교회 이렇게 힘드냐고. 제자훈련 때 한국교회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보라고. 제자 프로그램이 뭐냐고. 다 나예요. 나. 내 영성, 내 가족,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영성으로, 우리 교회, 우리 다 우리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자훈련이라는 말을 예수님 딱 한 번 사용하셨어요. 어딘지 아시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 제자훈련은요, 다른 민족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첫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면 그들이 또 그들의 제자를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순종하여 다른 민족에 가서 제자 삼는 일을 했던 것처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들이 그들 가운데 그들의 제자 그룹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운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운동이 모든 민족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는 거, 그게 제자훈련의 원리예요. 제자훈련은 우리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한국교회가 이 복음의 진정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기억나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원래 엠마오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어요? 예수가 소망인 줄 알고 따라간 거예요. 따라서 예수가 소망인 줄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그 예수가 죽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망해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가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근데 그들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일꾼이고 우리가 그를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로 알았으나 그가 죽고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자기네 입으로 뭐래요? 그가 부활했고, 어떤 여인들이 가서 봤더니 시체가 없어졌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 중에 2명이 가서 봤더니 또 시체가 없어졌고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자기네 입으로 부활을 얘기하면서도 지금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죠? 자기네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계속 성경에서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구약에서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해왔는데, 그리고 죽고 부활하고 모든 민족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셨는데,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자기네 입으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면서도 절망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미련한 놈들아, 모세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들이 다 나를 얘기하는 것이다. 내가 고난받고 죽고, 그리고 나의 이름으로 죄 사는 권세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래 증인. 성경이 뭐의 기록이에요?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성경은 뭐의 기록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 얻게 된다는 사실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전파될 것에 대한 기록이니 너희가 이래 증인이다. 너희가 이를 선포해야만 할 것이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 성경이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자. 그러자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부분에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즉각적으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가더라. 예루살렘이 소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갔더니 그게 절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절망이 될 때 진짜 절망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일이 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적으로 다시 엠마오로 갈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미련한 놈들아,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는 권세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전파하랴. 그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너희가 일의 증인이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그들이 깨달았을 때 그들이 즉각적으로 턴어라운드.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예루살렘. 당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말은 뭐예요? 가장 어려운 곳이에요. 거기 와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의 제자를 막 죽이려고 한 거죠. 그때 피해서 엠마오로 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다시 깨달았을 때 그때 턴어라운드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 어려운 것, 그 힘든 것, 그 소망인 줄 알았는데 절망처럼 보이는 것, 거기가 정말 소망이다. 왜요 그들이 소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절망이에요? 예수가 유대를 구속할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유대인을 구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구속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절망의 땅이 다시 소망의 땅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절망입니다. 교육계도 절망입니다. 다 절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땅에서 우리가 다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가 교사운동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녀들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소망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다 그 절망스러웠던 그 한국교회를 향하여, 다시 절망스러운 그 교육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방을 보고 온 세계를 보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저 뒤에 앉아서 제가 20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임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막 속에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웃음이 막 나왔어요. 왜냐면 기독교사 운동 20년 전에 내가 성인수 정병호 선생 막 당신네 지금 이러고 있을 때 아니냐고, 학교 지금 그만두라고, 그만두게 아니라 뭐 휴직하고 나오라고 막 윽박지르고. 근데 그분들 이게 될까 안 될까, 걸음을 내디디면 열려있는 문이 보일 것이라고. 우리 자꾸만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럼 제가 아닙니다.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열려있는 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첫 모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걸음을 내딛었는데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려있는 문들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 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 상황이 절망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한국교회, 우리가 있는 교육계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의 땅으로 변화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만 가능합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복주시기를 원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유할 때 우리의 절망의 땅이, 우리 절망의 곳이 소망의 장소로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로, 한국교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모든 민족, 온 세상을 복주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내 속에 먼저 회복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공동체로 돌아가서 그 마음을 나누며,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품고 민족을 향하여, 나라들을 향하여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일, 선교사들을 잘 섬기는 일, 또 내가 기회가 있으면 선교지를 방문하는 일, 또 기회가 있으면 시간을 내서 선교에 참여하는 일, 또 혹시 하나님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장기 선교사로, 단기 선교사로 부르신다면 그 걸음을 내딛는 일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걸음을 내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며 사명인 것을 발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꿈, 모든 민족과 족속과 열방과 나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환상을 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환상을 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봤던 그 환상,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족속과 열방과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보게 하시며 그 꿈을 꾸게 하시며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향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삶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